제가 인터넷을 막 이렇게 보다가요, 이런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함께 갖고 왔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부 중에요, 아내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분이셨다고 해요. 근데 남편은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남편이 함께 교회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얘기도 했대요. 제발 남편에게 교회 한번 같이 가자고, 한번 같이 가자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뭐라 그랬냐면 좀 이따 갈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이렇게 또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댄스 파티 한 번만 가자고. 내가 댄스 파티를 늘 가니 아내 당신도 나랑 같이 댄스 파티 한 번만 가자고 그렇게 애원했다는 거죠. 근데 아내는 또 어떻습니까? 나는 거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뺐다라는 거죠. 그러다가요, 이런 생각이 아내에게 불현듯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댄스 파티가 밤에 있는데 가자고 하니 이번에는 남편의 마음을 좀 들어줘서 즐겁게 해주면 남편이 이제 교회를 가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됐대요. 그래서 그날 밤에 요청을 들어주고 그렇게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남편을 보면서 오늘 너무 기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 남편이 너무 좋았다라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옳다구나, 됐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 남편이 가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날 저와 함께 교회 갑시다 라고 얘기했더니요, 남편의 얼굴이 찡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좋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 틀렸어. 나는 당신이 진짜 교인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당신은 신앙은 엉터리였구만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맞춰준 거 하나였는데 그 모습을 통해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가짜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오늘도 당신이 내 요구를 거절했다면 당신이야말로 진짜 교인이었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는 교회로 가려고 그랬어. 그런데 오늘 밤 당신의 모습을 보니 당신이 말하는 믿음은 진짜가 아니고 고상한 취미 정도로 지나지 않는구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참 적반하장 같은 말을 아내가 들었다라는 거죠. 아내의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남편의 마음을 조금 즐겁게 해줘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싶었던 거, 교회를 함께 오고 싶었던 거, 그 한 마음이었으나 남편의 마음은 오히려 아내를 위선자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이 글은요, 딱 두 단어로,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타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타협의 얘기를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타협은요, 이렇게 우리가 쌓아놨던 것들을 한순간 금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공드탑이 무너지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속담의 뜻은요, 정성을 더해 한 일을 헛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공든탑, 내가 열심히 탑을 세웠으면 그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탑을 쌓다가 한순간 타협하는 순간, 한순간 그 간절함이 떨어지는 순간 금이 가고 그 탑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2026년 첫 번째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올 한 해 성도님들의 바람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넘치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다니엘서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지킨 이 다니엘의 새 친구의 모습을 우리가 다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높아지는 방법,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은 더욱 높아지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높아지는 것, 그 가운데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서의 배경은요, 열왕기하 24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은 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인해서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약탈되고 사람들이 1차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잡혀가게 되는 모습 중에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포로 중에 누구도 함께 있습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혈통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였냐? 왕족이었고 귀족들이었다라는 거죠. 왜 바벨론에서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것은 바벨론의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지키게 하고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죠.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바벨론인으로 만들어서 바벨론을 위해서 충성되이 일하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까지도 변하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벨드사살로,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름에 바뀌는 것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도 동일하게 경험했던 일들이었다는 거죠. 민족성을 말살하고 그렇게 일본의 그런 식민의식을 더욱더 새기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다라는 거죠. 바벨론화 시키는 것도 동일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야, 바벨론인이 되어야 돼 라고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 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관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1절은 시작하고 있어요. 그 신상을 만든 이유는요, 2장을 봐야 되는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내 꿈과 그 해석을 맞춰보라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꿈의 내용도 생각도 안 나고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너네가 맞춰보라는 거예요. 말도 안 해주고 말이죠. 근데 그걸 누가 맞춥니까? 다니엘이 맞췄다라는 겁니다. 그 금신상은 4가지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머리에 금의 머리입니다라고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줬겠죠. 그 얘기만 듣고 내가 세상의 주관자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금신상을 크게 만든 거예요. 금신상을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누구도 함께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선포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모두 절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풀무불, 뜨거운 불길 안에 던지겠다라는 겁니다. 죽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금신상에 절합니다. 죽기 싫으니까요. 절 한번 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절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세 친구에게 이 죽음보다도, 이 불보다도
더 지켜야 하는 것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절하는 겁니다.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또 쪼르륵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자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 이들을 부르고 절하라라고 외칩니다. 그럴 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죠. 새 친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그냥 한번 할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니 능히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왕이여 나는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나의 구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봐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강력한 믿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 얼마나 좋은 겁니까? 왕이 먹는 거니까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거지만 그 왕의 음식은 한번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먹으면 나의 마음이, 내 거룩한 내 몸이 더러워질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먹지 않은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은 늘 간직하고 있었고, 내가 노예의 신분이라도, 내가 포로로 끌려왔던 이 신분이어도 나의 믿음은 절대 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 새 친구, 우리가 새 친구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풀무불에 나를 던지지 않겠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왕의 마음을 조장하셔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셔서 그래 너의 하나님을 믿으면 너의 맘대로 해라, 이게 끝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마음에 분에 가득했다라 그래요. 이 얘기를 듣고 더 화가 난 거예요. 왜? 절 안 하지 않으니까. 내가 위대한 왕인데, 나에게 절해야 되는데 얘가 얘기하는 건 너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굳건히 지켰더니 돌아오는 결과가 뭐예요? 더 비참하고 더 뜨거운 불길이 나의 눈앞에, 그들의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새 친구는 일어나서 풀무불로 던져집니다. 어떻게 되는지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니엘서 3장 22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가요. 누가 잡아가요? 힘이 센 사람이 잡아가겠죠. 근데 그 사람이 다가가니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홀랑 타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뜨거운 불이 타고왔어요. 아, 이제 누가 타겠어요? 이 새 친구가 타겠지요. 근데 그 다음에 25절의 말씀과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묶여있는 밧줄이 다 탔겠지요. 근데 그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그 풀무불을 보니 그 안에 몇 명이 있다고요? 4명이 있다고 그래요.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4명이었죠. 끌고 갔던 사람. 그 한 명은 어떻게 됐어요? 불탔는데 3명이 있어야 되는데 눈에 자꾸 4명으로 보여요.
뭐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넷째 모양이 신과 같았다라고요. 누가 지금 오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이 세 사람에게 찾아와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부를 때 앞에 지칭하는 게 달라졌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혹시 불에 이렇게 한번 우리 요리하다가 뜨거운 거 만지면 엄청 뜨겁지 않습니까? 그을리지 않겠습니까? 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은 그을림이 없습니다. 옷도 하나도 타지 않아요. 탄 냄새도 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우면 몰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역사한다라는 거죠.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 때 좀 지켜주면, 힘들지 않을 때 그 어려움이 당면했을 때 바로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의 생각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때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 친구의 무엇을 보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까? 바로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본 것입니다. 타협을 생각해 봅시다. 제일 쉽게는 사업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거래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줘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과 잘 비율을 맞춰야 사업을 우리가 함께하는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비율을 엄청 맞춰줘야 되고 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세상은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남은 건 뭡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다 무너진 내 모습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요, 산을 엄청 좋아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산악부 고문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소풍과 뭐 어디 놀러 갈 때는 그 학교에서 어디 갈 때는 무조건 산에 가야 돼요. 그냥 딴 데는 없어요. 다른 친구들이 막 놀이동산 갈 때 어디 갈 때는 저희는 무조건 뭐 북한산, 저산, 이산 다 가야 돼요. 근데 저희의 어린 마음에 저희도 막 놀러 가고 싶잖아요. 빨리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빨리 산에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가면 나의 자유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등치가 있지만 그때는 조금 호리호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날쌔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요, 제가 조금 날쌔어요. 그래서 막 선생님 옆에서 막 이리저리 막 열심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막 뛰어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를 보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산악부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동아리를 왜 굳이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서클 같은 거 들어가지고 왜 그런 거 막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하기가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선생님이 갖고 다녔던 그 텐트 폴대가 너무 무서웠어요. 맞으면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다 그랬어요. 뭐 해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말하는 순간부터가 제 삶에 문제가 시작되기 생각했어요. 갑자기 토요일날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인공암벽에 가서 인공암벽을 타라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도 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비 20kg짜리를 메고 가방을 메고 산에를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토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었고요. 저는 주일날 아침 8시에 교회 문을 여는 것이 저의 낙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9시에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면서 교회 친구들과 누나들과 형들과 재밌게 노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모든 것들이 내가 이 산악부를 함으로 인해서 다 틀어져 버렸어요. 한 주 했거든요.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산에 가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예배 다음에 와서 드리면 되지 생각하고 산에 갔어요. 그날 비가 억수같이 왔거든요. 산에 천둥번개도 쳤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우산 썼어요. 철제 우산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갔어요. 비 맞기 싫어가지고.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너 번개 맞아라 그랬는데 차라리 번개 맞고만 내가 이 상황에서 비 맞기 싫다고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산악부를 때려쳤어요. 내가 한순간 예배의 생각과 내 믿음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그 몽둥이가 무서워서 타협했더니 내 믿음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지더라고요. 결국은 담임선생님께 가서 나 산악부 안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교무실 앞에서 한 4시간 동안 손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테니스 텐트 폴대로 5대 손바닥 맞고 끝났습니다. 그때 잠깐 아팠거든요.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 저는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오는 일에 거의 부끄럼 없이 올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타협의 대가는 아팠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타협의 대가는 아픕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대로 하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그 모습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근데 그때 타협하면 잠깐은 기쁠 수 있고 아프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더 큰 아픔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래서 타협이 아닙니다. 이제 타협의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께로 바로 서는 겁니다. 제가 이 경험이 있어서요 제가 어디 가도 이제는 웬만하면 타협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도 자꾸 회식을 할 때 막 교회 가지 말아라 막 맥에서 빼라 할 때도 절대 안 된다고 안 가니까요 병원 회식이 저한테 맞춰져서 빨리 먹고 가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금요일날 회식했던 게 목요일로 바뀌었고요. 금요일날 하더라도 빨리 와서 먹고 얼른 가라고 저한테 맛있는 거 엄청 사주는 그러한 때로 됐어요. 또 한순간 잊어버렸을 때 군대에서 또 잊어버렸을 때 군대에서 저한테 술 엄청 권했거든요. 1년은 제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근데 1년 후에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한두 잔 마시다 보니까 저를 또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렇게 타협한 순간 제 몸이 망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제 마음에 뭐가 없냐면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되고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이 찾아와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결국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 친구의 모습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사람들 이후에 이 세 친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찬송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그 세 친구의 모습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셨구나. 믿지 않았던 느부갓네살의 입술 속에 고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 친구가 나아가니 하나님이 올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지고 그 가운데 믿지 않았던 그 입술 속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했던 영혼들이 쪼개짐을 당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코가 높았던 느부갓네살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의 마음에 그 어떤 신보다 진짜 구원할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비방하는 자들의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겠다라고 말하며 낮아졌던,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높이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 높여졌다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기쁨의 단어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지금 포로의 신분입니다. 노예의 신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들이, 그 세 친구가 높여졌다라는 것은 노예의 삶이 아니라, 포로의 삶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삶을, 편안한 삶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높아지려고 해요.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편하게 살려고. 높아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내 삶이 조금 더 안정되니까요. 근데 그 높아짐으로 인해서 열심히 경주하다 보면 내 마음은 상처나고 타협하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 높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믿음을 지키면 우리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높아지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높아짐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가?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진정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욱더 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도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만큼,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만큼 이제는 타협에서 벗어나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타협은 정말 쉽게 다가옵니다. 내가 한 번만 안 해도 되겠지. 이거 괜찮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읽지 않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도 괜찮겠지. 왜? 내일 읽으면 되니까.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일 잠깐 해도 되겠지. 왜? 내가 내일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니까. 이 단순한 너무나도 쉬운 타협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 수십 년의 믿음에 공든 믿음의 탑이 그 한순간 작은 타협으로 금이 가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2026년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탑을 굳건히 세워 나아갑시다. 타협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온전히 그 탑을 굳건히 세워 나갑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우리를 더욱더 평안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